유다의 예레미야 27장 이것도 저기야지. 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인 예호야킴의 통치의 시작 안에서, 이 통치의 시작 안에서란 말이 성경에 5군데 나옵니다. 5군데.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이 이런 식의 표현이 5군데 나와요. 성경에. 내가 다 체크해 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호야킴의 왕의 통치의 시작이라 그런 말 뭐냐면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 어떤 왕이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시작, 그 시작 시점에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에레미야로 왔다고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인더 비기닝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의 시작 안에서라 그 말이에요. 그 인더 비기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비기닝이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작 안에서 그러니까 인더 비기닝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 통치의 시작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5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명한 그 오리게네스인가 그분의 그 글에도 보니까 여기 인더 비기닝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분이 그 주석에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 잠깐 봤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걸 그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물론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 속의 의미가 속뜻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비기닝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호야킴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통치의 시작. 그 말은 뭐냐면 인더 비기닝,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 시점, 그 시작 안에 썼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 하면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저도 뭐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알았지. 이거 한 7, 8년 전에 이걸 지금 제가 알게 됐죠. 이렇게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속박들과 멍에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너의 목에 얹으라. 그 에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에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게 아니고 여기 속박들과 명예들을 만들어서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준다. 실물교육 내가 써놨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유다 백성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실물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속박들과 멍에들을 만들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목에다가 이렇게 뭐랄까 밧줄을 딱 묶어갖고 멍에에다 세워갖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그 사또가 그 말 안 들으면 그 죄인들 데려다가 목에다가 그 칼 같은 거 이렇게 채워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너의 목이 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무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앞으로 유다 백성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이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그리고 그것들을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사람들의 왕과 티리스의 왕과 찌돈의 왕에게 보내되, 그 이런 나라 이름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티리스, 찌돈, 이게 전부 다 나라 이름이죠. 그 왕에게 그걸 보내라는 거야. 그것을 그 멍에하고 그 속박 그 사람을 목을 꽉 묶는 그거하고 그걸 보내라는 거야. 근데 유다의 왕 찌드키야에게로 예루살렘에 오는 전령사들의 손에 의해서 보내라. 그러니까 보낸데 그들의 왕이 보낸데 뭐냐면 유다의 왕 찌드키야에게로 예루살렘에게로 오는 전령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티르스 왕, 찌든 왕이 유다의 왕 찌드키야에게 오는데 그 전령사들 펜으로 전령사들 손에 의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찌드키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찌드키야가 유다의 마지막 14대인가 그럴 겁니다. 14대인가 그 마지막 왕인데 이 본명은 마따니야. 원래 이름이 그 성경에 다 있어요. 그 내가 일일이 찾아서 보여주고 싶어도 그 복잡해 그건 뭐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그까지 내가 일일이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그들에게 자기들의 주인장들에게로 말하도록 명령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전령사 있잖아. 그 전령사들에게 자기들의 주인장들, 이 말은 뭐냐면 그 모압왕, 에돔왕 그 왕들의 그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그 전령사 편에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말을 그 왕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주인장들에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라 그러냐면, 이제 봅시다. 다음 주에. 내가 땅을, 또 땅바닥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나의 큰 능력과 나의 내뻗쳐진 팔에 의해서 만들어 왔고 그것을 나에게로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들고 그 땅바닥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자기의 큰 능력과 나의 내뻗진 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처럼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능력과 나의 내뻗진 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상징한다 그랬죠. 만들어갖고 그것을 나에게로 합당히 보는 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땅도 만들었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합당히 보는 자들에게 그걸 주어왔다.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의 종인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살의, 우리 개혁성에는 느부갓네살은 걸 완전히 그 발음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성경을 전부 다 우리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부카드네살의 손 안으로 이 모든 땅들을 주었다. 옛날에는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땅을 줬는데 지금은 내가 나의 종인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살의 손 안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을 내가 또한 그를 섬기도록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들판의 짐승이나 땅이나 다 지금은 느부카드네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나의 종이라 되죠. 그럼 나의 종이라고 그러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나쁜 놈인데 이거에 어떻게 나의 종이 되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성경에 나의 종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미로 나의 종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의 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종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단 악한 종이단 말이야. 악한 용도로 쓰는 종이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선한 용도로 쓰는, 그러니까 선한 종이단 말이에요. 좋은 종이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자기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이 단지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써먹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부카드네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의 종이라 하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걸 모르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용도로 쓰는 종. 김일성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나쁜 용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응? 옛날에 히틀러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다가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좋은 목적에다 쓰냐 나쁜 목적으로 쓰냐. 그래서 똑같은 막대기라도 그 막대기가 아주 귀하게 쓰이는 막대기가 있고 개똥 치우고 소똥 치우고 닭똥 치우는 막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용도로 쓰임받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에 바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 그 심판받을 시간이 올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이 뭐예요?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왕과 그의 아들, 그 왕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나도 헷갈리네. 느부카드네자르 왕을 여러 민족들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카드네자르가 그냥 유다만 다스린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 바벨론이 13나라를 다스렸어요. 주변에 13나라를. 요즘에 옛날에 영국이 막 수십 개국을 다스렸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여러 민족들과 유대 왕들이 그에게서 자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 말에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이런 표현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이제 얼른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표현이.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여러 민족들과 유대 왕들이 그에게서란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서 자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 다른 왕들이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았다가 반대로 또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다는 뜻이야. 그게 처음에는 느부갓네살가 다른 나라를 지배했지만 나중에 오히려 또 그 나라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그러니까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아까 내가 설명을 했죠. 이제 대대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그래서 실현될 것인데 동일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의 왕의 멍이 아래 자기들의 목을 두지 않을 그 민족이자 왕국을 곧 저 민족을 내가 처벌하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하냐? 검으로 그리고 그 기근으로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내가 그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소멸시키고 올 때까지 그래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그 땅과 짐승들을 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은 말을 안 듣고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이제 같은 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왕의 멍이 아래 자기들의 목을 두지 않을 그 민족이자 왕국. 이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그 민족이나 왕을 곧 저 민족을 내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왕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민족이나 왕국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전염병, 기근은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곡식이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검이라는 것은 전쟁으로. 그럼 내가 그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소멸시키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일 때까지 바벨론 왕의 말을 안 듣는 놈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거 참 희한해죠. 바벨론 왕이 나쁜 놈인데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그 민족이나 왕국이나 나라는 전부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 써놨죠. 자원에서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는 본토에서 머무를 수 있으나 그렇죠.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운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너희들은 우리한테 굴복해라. 우리 말을 들으라. 우리한테 굴복해서 저 유럽 쪽에 붙지 말고 미국 쪽에 붙지 말고 우리 말을 들으라. 나토에 가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고 우리 말만 들으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잘 할 건데 왜 저쪽 유럽 쪽에 붙을라 했냐.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그 선교사로 일했던 20몇 년 동안 선교사에 일했던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래요. 그 나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물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체첸이니 그 러시아에서 뺏은 땅이라든지 그런 데는 물이 귀하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물을 공급 못하면 그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는 그 곡식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곡식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지하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자기들 밑에다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한마디로 잡아먹은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주변에 그 나라들 그 사실 전부 다 중국은 55개, 내가 55개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55개 민족이 전부 다 딴 나라에 딴 나라. 사실은 다 딴 나라라고. 근데 그 북경에 있는 그 북경을 중심으로 한 말하면 한족들이 그렇죠. 한족들이 그 옆에 나라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중국도 55개 나라를 지금 통폐합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자원해서 섬기는 나라는 본토에서 머무를 수 있으나 섬기지 않는 나라는 멸망당한다는 것이다. 즉 뭐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반항하려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도록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유다도 다 포함해서 유다를 포함해서 다 강대국으로 만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국까지 다 박살내는 거야. 왜 그러냐. 만약에 바벨론만 유다를 침공하고 주변 나라는 유다 편을 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다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주변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싹을 싹 잘라버린 거야. 아예 그냥 아무도 유다를 못 도와주게끔 주변 나라까지 완전히 싹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다스릴 때에서 어떤 사람이 재산이 에서 10억인데 뭘 잘못했고 5억이 날아갔어. 그럼 5억이 남아있으니까 아니 또 밥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도 사는데 5억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5억을 남겨두니까 이거 봐라. 이거 또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네. 이게 하나님께서 에이씨 싹 5억 나머지까지 싹 가져가 버려. 그런데도 또 말 안 들어. 아 그래 이거 봐라요.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냐. 병을 주는 거야. 다른 고난을 줘.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도록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망해도 괜찮아요. 우리 삼촌이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뭐 우리 동생이 부자고 형이 부자고 자꾸만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유다 때문에 애매한 사람까지 다 그냥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초점은 유다거든. 유다. 당신의 백성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믿는 사람까지 고통받아요. 한 예로 6.25나 일시시대도 다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잘못한 것 때문에 북한이 왜 공산화됐습니까? 이 팽에서 옛날에 일제 천황한테 숭배하는 것은 사람한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 아니다고 총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까지 다 매를 맞는 거예요. 싸잡아서.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놈이 아주 그냥 싸움을 하고 그냥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단체로 그냥 기합을 주는 거야. 군대에서도 그 영화 같은 데나 현실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소대나 중대나 부대가 단체로 벌을 받잖아요. 그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까지 이제 매를 두드려 맞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반항하는 자는 이게 나는 바벨론 안 섬겨. 느부카드네자르 왕 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주변을 속박시키다가 다시 또 주변 국가가 반대로 이제는 바벨론을 또 이제 박살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뭐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갖다가 올해 안에 죽이겠다 한다면 내가 죽는 것이지. 나 안 죽어요.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겠다. 그럼 망하는 거야. 부자로 만들겠다. 그럼 부자가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야. 주권에 달렸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10살, 20살에 30살에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90살, 100살에 죽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 왜? 한 방에 나간다니까. 내가 여러 번 말이지. 한 방에 나가요. 또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어. 왜?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주기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살아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항상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로 이야기하는 너희 예언자들이나 너희 점쟁이들이나 너희 꿈꾸는 자들이나 너희 마력자들이나 너희 요술쟁이들에게 기억에 듣지 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야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길 수밖에 없을 거야. 안 섬기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그게 반항하지 말고 나 죽었어 그러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목을 숙이고 살아라 이렇게 그냥 말한단 말이야. 그게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예레미야 저 새끼 저거 소식을 갖다 주면 나쁜 소식만 갖다 주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좋은 소식만 갖다 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야. 아까 내가 늘 설교 중에 얘기하지만은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그 말도 맞아. 그렇기도 해. 근데 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매 맞습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망합니다. 한 방에 나갑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말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은 목사들이 안 하고 또 교인들이 듣기 싫어요. 목사들이 여러분 그따위로 살았다가는 지옥의 아래목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들 교인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나. 좋은 말만 뭐 지켜주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고 어쩌고 안 망하고 안 망합니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가 지금 망한다. 바벨론 왕한테 지금 너희들이 굴복해야지. 그러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로 이야기하는 예언자들, 점쟁이들, 꿈꾸는 자들, 마력자들, 요소쟁이들에게 기억이 듣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기쁜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 싹군들,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 이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늘날 말하면 가짜 목사들, 가짜 예언자들, 가짜 무슨 기도는 원장 이런 사람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땅에서부터 멀리 이동시키려고 너희에게로 거짓말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여기 글자 하나 삭제 지워졌네. 이거 고쳐야 되는데 빨리. 거짓말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것이 너희를 갖다가 더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자원에서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는 본토에서 머무를 수 있으나 섬기지 않는 나라는 멸망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한테 굴복해갖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안 죽어. 전쟁도 안 일어나.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를 20년 동안 한 사람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기독교가 강하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정교회를 시켰잖아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잖아. 그 정교회가 말이 기독교처럼 하지만 러시아 정교에서는 우리나라 이 개신교를 갖다가 이단으로 취급한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정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신앙이 아주 다르대. 신앙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다르대요. 하여튼 그렇게 결국은 러시아 말을 들으면 안 죽을 건데 안 들으니까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하지 않을 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 너희 땅에서 멀리 이동시킨다. 이 말은 뭐냐, 다 쫓겨난다 이 말이야. 쫓겨난다 이거.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말을 잘 들으면 그 나라에서 그대로 살 건데 말 안 들으니까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몰아내야 하면 너희가 멸망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목을 가지고 와서 그를 섬기는 그 민족들을 곧 저들을 내가 여전히 그들 자신들의 땅 안에 남아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있으면 그 자기 땅에서 그대로 자기 고향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야, 너 하는 공부 수도배, 너 사업 수도배, 너 하는 일 수도배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까? 아멘 해야 될 건데 아니 지금 내가 사업을 하던 걸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전에 성경 초창기 때 하나님이 내보고 성경 번역하는 거 그만두라고 하면 내가 그만둘 테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 아니 밥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뭐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떡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또 그만두라 소리도 안 하고 이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만두라면 나 그만둔다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 벼락을 때려서라도 나 죽여라 이거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지. 너 목회 그만둬? 그럼 그만둬. 아멘. 그만둬야지. 너 사업 그만둬. 그렇게 독일에 공부하러 간 사람이 처음에 독일에 공부하러 갔는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갖고 너 공부하는 거 다 그만둬.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가. 그러니까 예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공부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건데 어쩌고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갈고 그 안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으면 그곳에서 걱정 없이 먹고 농사 지면서 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또한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유다의 왕 시드키야에게 이야기했는데 말하기를 여러분의 목들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가지고 와서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고 사십시오. 이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은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여러분은 곧 당신과 당신의 백성은 주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그 민족을 반대하여 이야기해 오신 대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그 민족을 반대하여 이야기해 오신 대로 그 검에 의해서 그 기근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왜 말을 안 듣고 죽으려고 하냐? 왜 매를 벌어서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들에게로 기억을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싹군들이고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로 거짓말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나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미칠 일이야. 예레미야를 말을 들을까? 아니면
에레미야하고 지금 반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들을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에레미야는 혼자고 에레미야하고 말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뭐냐면 다수의 말을 들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바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자기가 주장하는데 다수의 목사나 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한국교회 목사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개혁성경 쓰고 다 예수 잘 믿고 다 복받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타나고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하니까 웃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 같더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저 성남시 태평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저 위례 신도시 그 거지같이 사는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아 무시해. 아이 유명한 박사 학자 교수도 지금 다 지금 저 개혁성경 갖고 쓰고 있고 NIV가 좋다고 하고 RS도 좋다고 하는데 지가 뭘 안다고 뭐 킹제임스가 좋다고 하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길을 보통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는 했죠. 그 다음에 15절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점쟁이들 마력자들 그런 사람 보낸 적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의 이름 안에서 거짓말을 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려는 것이었고 너희 곧 너희 및 너희에게로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이 사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참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가짜들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예언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 거짓 기도원 원장 이 가짜들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짜들이 지금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가짜 거짓말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이는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려는 것이었고 너희 곧 너희 및 너희에게로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이 사멸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 가짜들이 예언하고 가짜들이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가짜들의 말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다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왕에 끌려가고 다 종살이 했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짜 예언을 하는 가짜 예언한 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인간의 그 완악함과 교만과 불순종과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혼자고 다수의 그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하고 말이 반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사람 말을 따르더니 결국은 다른 사람도 망하고 그 사람들을 반대로 이끌어간 그 가짜들도 망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바로가 책임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가 갖고 있는 그 못된 거, 유다 백성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못된 것을 그 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불순종한 것이 그럼 하나님 책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못된 거, 그래서 김일성의 그 못된 점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못된 점, 김정은의 못된 점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김정은이가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못된 마음을 팍 집어 넣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스카리오 유다가. 그러면 우리 생각들은 이스카리오 유다가 구원 사역을 했는데 한 몫을 담당했잖아. 왜냐하면 이스카리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지만이 결국 예수님이 재패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 생각들은 이스카리오 유다는 괜히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악역을 했겠네? 그 이스카리오 유다가 뭔 잘못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스카리오 유다는 뭐예요? 도둑놈이단 말이에요. 물질을 탐하는 놈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걸 자기가 변명구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또한 직무자들과 직무자라는 것은 제사장을 말한 겁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했는데 말하기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주님의 집에 그릇들이. 그럼 이 말은 뭐냐. 성전에 그 그릇들이 많잖아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가지고 와질 것이다고 말하면서 너에게로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들에 기회 듣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이 바벨론에 다 이제 가지고 갔잖아요. 그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또 말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기회 듣지 마라. 왜? 그들이 너에게로 거짓말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들에게로 기억을 듣지 마라. 바벨론 왕을 섬겨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도시가 훼손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반항하냐 이거야.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건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자꾸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갖고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겠다. 그러면 망하면 돼. 근데 그걸 안 망하게 하려고 여기서 빚내고 저기서 빚내고 이런 방법 쓰고 저런 방법 쓰고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오고 오만 수단 방법을 다 찾단 말이에요. 그건 더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빚 때문에 얼음이 쳤단 말이야. 그러면 딱 망하고 그 집을 딱 팔아보고 딱 정리해버리면 딴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빚이 싹 정리가 돼. 그 대신 나한테는 돈이 단돈 100만 원도 안 남아. 그러면 이제 안 남더라도 그렇게 딱 정리하면 끝날 건데 그걸 버티고 몇 년 동안 버텼단 말이야. 이자 내고 뭐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 저기서 1000만 원 빌려고 이자 내고 막 버티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주여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 뭐예요?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결국은 집은 집대로 넘어가고 결국은 망하고 욕먹고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더 큰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암 전문의 그 황승수 박사가 얘기하는데 암 초기 같은 거는 그렇지만은 보통 암이 3기, 2기, 뭐 4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칼을 몸에 대면 더 퍼진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이 걸려서 치료하는 것 때문에 더 악화되고 지치고 힘들어갖고 그걸 체력적으로 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을 가만 놔두면 1년 살 건데 손을 대니까 몇 달 만에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초창기에 조금 있을 때는 그걸 칼을 대고 딱 잘라서 놨는데 그냥 너무 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수술해도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위험이 더 큽니다. 하면 손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야. 망할 때는 딱 망해버려야 돼. 근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님이 돕고 조카가 돕고 동생이 돕고 아버지가 돕고 집 팔고 뭐하고 빚내고 해하고 막 안 망하게 하려고 막 이런 메꾸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같이 망해버리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많이 봤어요. 저는 뭐 그런 거 경험이 없습니다만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봤어요. 근데 망하면 망해버려야 한다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망해버려야 돼. 그러면 그 사람만 망하는 거야. 근데 그걸 버틸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크게 망해보는 거야. 더 크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는 직상이 맞아야 돼. 그게 더 살 길이야. 근데 어떻게든지 매를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잔머리 굴려봤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18절까지 합시다. 그래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예언자들이라면 진정한 예언자들이라면 그리고 만일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거짓 예언자들을 말한 거예요. 지금 군세들의 주님께 중보를 만들게 하라. 그러면 진짜 그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예언자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중보를 만들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중재해보라 그 말이에요. 중재. 이게 make intensense란 말은 이건 뭐 보통 뭐 구동사라고 하고 문법에서 뭐 이제 뭐 중보하게 하라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번역해야 돼. 중보를 만들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게 복잡하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 말은 뭐냐면 중재하게 해라. 그들이 진짜 종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이라면 한번 중재해보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집안에 그리고 유다의 왕의 집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져 있는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 가짜 예언자들이 진짜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라면 중재를 해봐라.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고 예레미야가 가짜라면 주님의 집안에 이거는 성전 안에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그리고 유다의 왕의 집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져 있는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한다. 진짜 그들이 종이라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종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야. 이거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를 만들게 하라는 것은 중재하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왜 응답이 없겠냐. 그들을 보고 한번 중재해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에서 한번 중재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무슨 응답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답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말 맞다나 그러면 그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야. 근데 그런 일이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가짜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예언자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점쟁이들도 그렇지만은 무당이 뭘 예언해갖고 마치고 뭐가 이루어지고 한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는데 결국 망하는 거야. 원래도 가짜 예언자들, 가짜 능력자들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인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근데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항상 그럽니다. 이게 우선은 당장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좋아. 기분이 좋아. 왜? 바벨론의 종이 안 된다는데 그 기분이 좋지 당연히.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종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군소리지 말고 바벨론 왕이 시킨 대로 해라 이거야. 그러면 일단은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결국 왜 그냐? 하나님의 그 뭐랄까 넓은 계획 속에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바벨론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고 거짓 예언자들도 망하게 해가지고 유다로 하여금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항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들한테 있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사기꾼도 넣고 도둑놈도 넣고 주변에 펠룬인 것도 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갖다가 깨뜨리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환경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면 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안 망하려고 하면 안 돼.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유다 백성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자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자르도 하나님의 종이단 말이에요. 어떤 종이냐? 도구로만 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쓰는 종이단 말이에요.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왕 뭐야 이름이 뭐야 푸신 뭐 이름이 뭐야 나 생각 갑자기 안 나네. 그 양반도 마찬가지고. 응? 그 양반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두고 보시지만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폭탄으로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다 파괴되고 지금 저거 복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러시아는 나중에 더 크게 손해보고 더 크게 망하고 지금 보도에 가면 러시아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잖아요. 망하는 거야. 결국은. 그게 어저께도 내가 이방원이 그 사극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이방원이가 고려가 잘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원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애국자예요. 아, 이 나라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고려 왕씨들한테 맡겨놨더니 이 나라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방원이가 말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그 어떤 애국심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랑 그냥 주변 전부 다 힘을 앞잡고 이제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근데 그 건국하는 데 있어서 이방원이 아내가 사실상 가장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원이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생기도 마찬가지고 그 아내들이 똑똑해서 이제 그리 된 거거든. 근데 그들이 결국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또 고통을 받는 거야. 자기들이 왕이 되고 정권 잡았는데 그 잡은 것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고 눈물 콧물이 흘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원이는 목적이 뭐냐? 딱 하나. 이방원이 말대로 그건 사실이야. 자기한테는 가족도 필요 없다. 얘. 가족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왕권이다. 왕권. 왕. 강력한 왕권을 가져야 된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려면 처단시키고 장인이고 처남이고 뭐가 필요 없다 이거야. 다 죽여야 된다는 거야. 어? 오직 강력한 왕권, 강력한 나라. 그러니까 왕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외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거야. 인정사정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도 괴로워. 자기도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방원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후손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충신이 10명 중에 충신이 1명 있고 역적이 하나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왕권이 강하면 나머지 것들이 충실되고 왕권이 약하면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역적이 돼갖고 니를 결국은 몰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후손이 왕권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잖아요. 셋째 아들이 충녕군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충녕이라는 사람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갖고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한글을 만들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릴 거예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전 세계 210몇 나라인가 전 세계가 그렇게 내가 알기로 그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 중에요. 자기 나라 본토의 언어와 본토의 자기 나라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글을 갖고 있는 나라는 13나라밖에 안 돼. 내가 알기로. 13나라밖에 안 돼. 미국도 자기 나라 말입니까? 자기 나라 그립니까? 캐나다도 자기 나라 말입니까? 아니에요.
다 영국 말이잖아. 영국 글을 갖다 쓴 거잖아요. 한글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복이 아니야. 나는 한글 번역할 때마다 늘 감사해. 진짜 우리나라한테 큰 복이다 이거. 우리가 만약 한문을 쓴다 합시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원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방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와서 한글을 만들었지 않냐고. 어쨌거나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어렸을 때 맨날 이 두 가지야. 우리나라가 차라리 일본 말고 영어권에 지비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영어 배우려고 이렇게 골치 안 아프고도 될 건데. 또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잣집에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도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건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진짜 정말 재수없이 태어났네. 이런 생각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100%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해서 한글을 배우게 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하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복을 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좁은 이 대가리로는 뭐예요? 내가 맨날 바둑 얘기하잖아. 이 하수다 말이야. 나는 하수. 이 하수 머리에서는 이 프로 구단의 이 하나님의 그 고수의 그 생각을 청량할 줄 못하니까 원망, 짜증, 불만, 불평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우리가 여러만큼씩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내일 죽어도 감사해야 돼. 자식이 오늘 5명 다 죽어도 감사해야 돼. 오늘 우리 회사가 망해도 감사해야 돼. 직장을 잃어도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일제시대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교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지금 뒤집어 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마스크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스크 쓰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한 작년에 내가 뉴스들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34명. 작년 초인가 하여튼 내가 그걸 알았는데 지금은 더 많겠지. 그래서 한 50명 된다 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말급씩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 짜증, 뭐 부모 탓, 뭐 조상 탓, 뭐 누구 탓, 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여 죽이신 살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야. 날마다 항복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야. 가장 교만한 사람이야.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가장 FM대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먼지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최대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를 낮출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인기 때문에 뭐 때문에 기복신앙 때문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새벽기도 가고 뭐하고 이런 거 있죠. 다 꽝이야. 저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 앞에 헌금한 것 중에 진심으로 한 것은 얼마 안 되고 다 체면, 자존심, 기복신앙 뭐 여러 가지 뭐 눈치 이거 그런 걸로 헌금하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야. 돌이켜보니까 다 꽝이에요. 하나 앞에 상 없어. 그런 거는
왜? 믿음으로 한 게 아니거든. 기복신앙이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야. 어? 김지 여사가 나보다 가난한데 헌금을 50만 원 했네? 그 어떤 특정한 자 교회에서 헌금해.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5배 부자인데 내가 50만 원 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체면에 100만 원 낸단 말이야. 장로 체면에 200만 원 내고. 그런 건 다 꽝이에요. 상관없어요. 단언합니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왜? 그건 믿음으로 한 거 아니거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 감사해서 내야지. 체면 때문에 내고 나보다 가난한 김지사가 50만 원 내니까 나는 100만 원 안 낼 수가 없고 이런 거는 다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면 예 죽습니다. 그러고 산다고 하면 삽니다. 그러고 해야 근데 하나님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밑에서 우리가 멍에를 메야 됩니까?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 하나님께서 굶으라면 굶고 죽으라면 죽어야지. 뭐 빼쪽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된대. 그리고 뭐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뭐 좋게 인도한다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기도할수록 더 망해. 봉사 충성할수록 더 망해. 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트리려고 그 사람은 깨트리려고 그런 거예요.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냥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뭣도 잘 되게 해주고 뭣도 잘 되게 해주고 뭐 병도 고쳐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상이야. 정상.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이 주는 거단 말이야. 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 망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아직도 안 나왔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가난한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안 나왔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 못된 부모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안 나왔. 아직 멀었어. 그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나 그 말 듣고 나도 참 그냥 코끝이 찡하면서 그냥 부끄럽더라고. 뭐냐면 자기는 엄마가 13명이나 엄마가. 자기가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13명이라는 거야. 엄마가. 친엄마는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떠나버렸어. 어렸을 때. 근데 아버지가 자꾸만 새엄마로 데리고 오는 거야. 또 1년 있다가 또 데리고 1년 있다가 또 데리고 1년 있다가 또 데리고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13명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기가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그 계모들 밑에서 얼마나 많이 서름받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되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늘에 있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 정말로 나도 정말로 부끄럽고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왜? 나는 계모가 없어. 난 계모한테 안 컸거든.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컸거든.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뭐 1000배 나은 환경에서 산 거야. 야, 나 그 말 듣고 진짜 눈물 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했냐? 지금 요즘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지금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했냐? 세상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100억짜리 자동차를 사줍니까?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고 또 사주지도 않잖아.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나무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뭐 새도 만들고 뭐 다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다시 또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야.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우주를 안 만들어도 사실은 상관없어. 그분은 상관없는 거야. 천사들과 함께 살면 돼 그냥.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참 이게 신비한 거.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있다. 이것만큼 꼭 믿어야 돼. 망해도 사랑하고 있다. 암이 걸려도 사랑하고 있다. 사업이 실패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도 사랑하고 있다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겠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떠나버려야지 이제. 누구만 따라 그냥 하늘 향해서 주먹질하고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냥 떠나야지. 그럼 지옥 가야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추워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저희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원망, 불평, 짜증 이 모든 어리석은 죄를 지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조그만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